아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영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하나님께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죠. 오늘 시편, 같이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 아들을 대신해 준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 계속 수요일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입술을 열어달라.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입술조차도 우리 주님이 주장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입술을 참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참 조심하고 더디하고 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열어진 입술 속에서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입술 속에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또한 전파했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별로 안 기뻐하신다. 근데 기뻐하실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즉 회개가 동반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가 그걸 경험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곧바로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회개하기에 빠르지 않고 더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영으로 예배하라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죠. 그리심산, 이 산에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주님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의 예배에 잘못된 점 뭔가? 자, 무지 속에서 행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영적인 지식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구약성경이 전부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신약성경은 27권. 그러니까 3, 9, 27, 전체 66권의 성경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신약성경이 완성이 안 됐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성경은 내 이야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 18, 19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했던 그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러나 주후 100년경에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어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 사마리아인들은 어땠다고요?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성경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외에 여러분
그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모세 오경 외에 34권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어때요? 편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을 제한 구약 성경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절한 지식이 없는 열광적인 예배가 그 신앙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 성경 많이 읽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해. 아주 막 뜨겁게 방언도 막 샬라샬라 하고 막 그래. 이게 어떤 일이 될 수 있냐면 저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적절한 지식이 없는 열광적인 예배가 그 신앙의 어떤 특징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왜요? 말씀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즉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는 어찌 보면 열광적인 이단의 어떤 그런 모임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어때요? 뭐가 부족했어요? 지식이 부족했다. 말씀이 부족했다. 왜?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반면에 그럼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땠나? 유대인들의 예배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책을 받아들였어요. 즉 39권의 성경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진리는 있었다 할 수 있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영이 없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야 11조를 너희가 바치는데 뭐가 없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죠.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껍질이 있었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졌다라고 주님이 책망했죠.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기는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죽은 자의 그야말로 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셨죠. 즉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그야말로 정통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모두를 책망했던 것이죠. 즉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말씀이 부족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부족했어요?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은 얼마나 멋집니까? 뭐 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막 타박타박 가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막 길거리 시당 어귀에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뭐가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진리는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없다? 영이 없다. 즉 영으로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 즉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배라는 것은 어떤 막 분위기를 짜내가지고 막 만들어서 우리 왜 열린 예배라 그래갖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막 분위기 만들어서 막 그런 모니터도 엄청 막 강단이 전부 다 모니터고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런 예배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막 어떤 분위기를 쫙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자체가 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내면에서 즉 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충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내 심령으로 섬긴다. 섬기긴 섬기는데 마음을 다 들여서 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들여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성령 할 때, 성령, 거룩한 영 할 때 그 푸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이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이런 성도는 이래서 잘했고요, 이 성도는 저래서 잘했고요, 이 성도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처럼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저 입술로만,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들여서. 오늘 수요일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내 의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45편 1절도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내 영의 중심 기관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마음이라는 건 레부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바브라는 히브리어가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오면서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마음이거든요, 가슴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하면 보통 우리가 마음 중심을, 우리 중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뭐예요? 심령, 성령, 영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시편 103편 1절도 역시 마찬가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것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예, 영혼아 할 때 그 영혼은 네페시나 푸니마나 전부 다 성령, 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영혼 할 때 그 영혼이라는 것이 결국 내 속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때?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죠.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어때요? 그런 마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이런 어떤 의식이 내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다 해서, 그러니까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드릴 위험성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찌하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인데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 찬양이나 그런 기도나 예배라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타락한 피조물들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서 마침내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때요? 불완전한 예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절대로 진실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단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위험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특별히 때 매 예배를 인도해야 될 이 목회자의 그런 위험성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영을 가질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충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째, 뭐 한다고요? 성령께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께 복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성령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약속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약속만 부여잡고 명령을 도외시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한 단어, 이 한 문장 속에 어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 요 말씀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앞에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있냐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삼고 있느냐? 그런 자에게 주님이 결과론적으로 주시는 복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오늘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러면 네가 나를 목자로 믿고 섬기고 있느냐? 이걸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정말로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내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성령께 복종해야 되는데, 성령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복종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성령님이 계셔서 참된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 그러죠. 성령님 내주하심 또는 성령님의 인치심,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 푸니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도록 해 주신다. 근데 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환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인상이 환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 사모님과 저 원래 목사님 사모님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멘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전도지를 톡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야?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는 전도로 나갔는데 지난주에 했나? 요런 20대 우리 상균이 또래나 된 것 같아요. 상균이 또래나. 탁 가면서 전도지를 탁 받더라고. 근데 그 앞에 가르침을 탁 뱉어가지고 내 얼굴에 탁 던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탁 이게 또 승깔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야, 이거 내가 욕먹는 게 괜찮은데 이 전도지는 복음이 이렇게 씌려 있는데 그걸 막 침을 뱉어가지고 나한테 던지는데 옷에 막 침이 묻고 막 이게 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이처럼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았다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그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마음의 동기를 보호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즉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기초는 어떤 구원이 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아야만이 성령님이 마시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기초는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교회마다 뭐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사람을 사잖아요. 사람을 사는데 어떤 사람을 사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 사서 막 때로는 솔로도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찬양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탁 듣고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사례를 내서 그 한 곡 탁 예배 한 곡 하면 그들이 한 달에 뭐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들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고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분위기가 참 근엄하고 멋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 야,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부르는 저 노래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 불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비록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곡조가 안 맞아도 그래도 음정이 안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얘기죠. 집중. 자, 여러분, 자, 이거 주먹.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죠. 다 쳐다보면서도 딴짓 할 수 있고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눈 뜨고도 잔다.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눈 뜨고 잔대. 그래서 눈 뜨고 자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여러분 남녀 청춘이 서로 연애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종일 누구 생각만 해? 자기 여자친구 생각만 하잖아요. 여자친구는 어때? 사랑하는 남자친구만을 생각하잖아요. 종일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아야 돼.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근데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이 있어. 그 가운데 어때? 내 인간적인 생각을 탁 접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래 내 마음을 오로지 예배 안에 집중해야지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 하나 된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수만 가지 다른 생각이 마음에 밀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막 딴 생각 들어오고 우리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집중되어 드리는 예배라야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 왕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86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일심으로 주의 도를 경외하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집에 나가 아들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 자식 오늘도 안 왔어, 막 그래, 막 언제 올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건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서, 다윗조차도 저런 시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마음이 확정됐어. 누구 말하고 한다 할지도 무슨 소리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야, 맨날 가는 예배 오늘 한번 빠지면 안 될까? 그럴까? 이게 아니라 뭔 소리야? 오늘만이라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이러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여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시편 108편 1절도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아멘. 참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정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을 딱 정해서 마음을 정했으니까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가 안 돼. 왜? 예배자로 딱 내 마음을 정했는데 뭐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다 그러잖아요. 저도 믿음 없던 우리 큰 처남이 그때는 우리 뭐 장인 장모님도 믿음이 약했으니까 주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는 안 갔어. 주일날 결혼하는데 어떻게 가? 주일날 그때가 제가 뭐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니었어? 집사 시절이었어? 정말 집사 시절 때. 집사 때인데 어때? 주일학교를 맡았지. 막 이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냥 못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의뢰이 저놈들은 주일날은 안 움직이는 놈들 이렇게 이제 딱 이게 인식이 돼야만이 그걸 더 기대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때요? 한번 딱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때는 한 번이지. 뭐 한 번, 이번에도 한 번만 해. 한 번 타협하면 마귀는요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을 정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 문제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정해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로막는 담을 해치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배할 수 있냐는 얘기죠. 누가 예배자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 거짓 맹세하지 아니. 한마디만 이게 뭡니까? 정결한 삶, 정결한 자겠죠. 이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담이 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 아시는 약점과 결함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 그냥 나는 알아. 그냥 하나님도 알아.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에 조명 아래서 그래요 주님, 나를 밝혀주시고 내가 있는 것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 비춰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자, 우선 성령께 뭐한다? 복종해야 된다. 성령께 복종이라는 말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어야 된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우선순위 문제. 내 우선순위를 예배로, 내가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겁니다. 나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 누가 뭐라 해도 안 돼. 시간을 바꿔봐. 나 그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게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세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그런데 어때요? 중요한 장애물이 있어.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은 결국 뭐예요? 단 한 가지, 바로 나 자신이란 얘기죠.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장벽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나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자신을 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얼마나. 제가 청북에 평택 시립 묘지가 있잖아요. 가면 별의별 묘지들이 다 있어. 근데 모든 묘지마다 사인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연 없는 묘지가 없어. 다 사인이 있어. 이 사람은 이래서 죽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죽었고. 참, 지난번 추석 때 저희 어머니가 저 서산에 희망공원인가? 희망공원이라는 공원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엄청나게 그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 가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묘소 봉화남이라고 그러죠? 봉화남마다 다 사인이 있어.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서 몇 날 몇 시에 죽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이가 아주 가지각색이야. 젊은 사람들도 죽었고 애기도 죽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이렇게 안치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다 사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인이 있어. 그 사인이 다 있어. 근데 어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야,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맞아,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많은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일이 안 맞춰졌어요. 핑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활동들은 시간을 내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열일 제껴놓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때요? 육신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아무도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 육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가 지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지 않고서는 온전히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성령께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